2020년 첫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더블 주일이거든요. 20일 두 번. 오늘 2020년 첫 주일 본문으로 시편 1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려면 바로 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편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르의 하위시입니다. 이건 번역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지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복을 안 주시면, 복을 안 받으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의미지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복이 항상 그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덩이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항상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의 복덩이 자체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증거가, 그 현상이 뭐냐면 형통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현재의 상태가 아주 좋으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안 좋으면, 실패했다든지 또는 낙방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형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거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형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그 예를 들자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 그가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단 말이죠. 애굽에서 파라오, 또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가 된 상태에 야곱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아니, 노예가 됐는데,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노예야. 노예인데 그의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태에서 형통하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노예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 이 창세기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요셉의 상태를 보면 뭐예요? 요셉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있으니까 그의 주인집이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이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동이기 때문에 그가 노예가 돼도 복이, 그가 감옥에 갇혀도 복, 그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도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범사가 형통하여 늘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가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를 피해야 돼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오만한 자,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악인들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악인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라면 그 사람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내 형제라도 내 자녀라도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며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5절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결론이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그들의 꾀를 따르거나 그들의 길에 서거나 그들과 한자리에 앉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뻔하니까. 그럼 우리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인이 도대체 누구야?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교를 말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즐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즐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면 멀리하고 먼 존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하면 벌써 졸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따라온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대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눈에 보이게끔 해준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죠? 바로 내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갈 때 나는 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즐거워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즐거울 때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뻐 죽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겁니다. 그것도 최소 100억 이상. 자,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당첨이 1등이 됐습니다. 무려 2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로또 복권 산 거 200억짜리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데나 던져놓겠습니까? 여러분 던져놓겠냐고요? 아무데나? 어디다 가지고 다니겠어요? 내 품속에. 그리고 그거 넣은 이 주머니는 뭐예요? 실로 꼬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놔두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볼 때마다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귀에 걸립니다.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200억 아니어도 1억만 돼도 여러분 안 즐겁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머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즐겁습니까?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역입니다. 저도 하루에 정한 분량을 읽을 때는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읽어야 돼, 이걸?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우리 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너무 즐거운 표정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소중한 것들 한번 품에 한번 꼭 안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요, 대리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이 밤낮은 적극적인으로 해석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침과 저녁, 낮과 밤, 최소 하루에 2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하루 종일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요셉보다 더 형통한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그가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국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히브리어는 하가다, 하가. 근데 이 하가는 주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하고, 두 번째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암송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주로 우리는 그래서 묵상 그럴 땐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4가지 행동이 포함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깊이 생각한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깊이 생각한다. 이게 묵상의 4단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묵상할 때 이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로 든 동물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대세균이라는 동물, 반추동물들입니다. 반추동물 예를 들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여러분, 반추동물, 이 음식을 대세균질하는 이 반추동물들의 위는 4개입니다.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그럼 먼저 막 먹어요. 먹고 나서 이제는 나무 그늘에 딱 소가 누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1번 위에 있던 풀을 좀 씻고 2번 위로 내립니다. 2번 위에서 조금 소화작용을 하다가 다시 입을 올립니다. 또 입에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되새김질한 걸 3번 위로, 3번째 위로 내립니다. 그 3번째 위에서 또 이걸 소화작용을 하고 다시 입을 올립니다. 그럼 입에서 다시 한번 씹어서 4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을 한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읽고 나서 이걸 씁니다. 쓰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암송합니다. 암송하면 또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그렇게 이 4단계의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숨어 계신, 당신의 모습을 숨기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듯 묵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아무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배가 아무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 항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걸 누가 발견한 줄 압니까? 미국의 군인이 발견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에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걸 보고 그
그걸 묵상하다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해서 그가 항로를 찾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과학적인 것이라든지 철학적인 말씀이시든지 수많은 인생의 진리들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진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 악인이라는 뭐 사전적인 의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10편 1편을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악인이 누군지, 죄인이 누군지, 오만한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알아듣게 가르쳐야 될까요? 뭐 사전의 의미야 뭐 찾아보면 다 알겠지만, 그래서 묵상하고 또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악인이 누굽니까?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오늘 10편 1편 본문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말하는 악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려올 때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므로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어올 때 정말입니다. 휙 하고 들어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답이 들려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악인입니다. 주님, 나는 악인입니다. 주님, 나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이 150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 다윗의 이름으로 쓴 시가 70편 이상입니다. 절반 정도는 다윗이 쓴 겁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 시편에서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새벽에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과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정신 먹고 낮잠 잤는데 저녁까지 잡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부하를, 우리아를 자기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그를 향해 형벌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 저 사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악인으로 살면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째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설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복과는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인의 길을 가십니까? 악인의 길을 가십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의인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을 받는 의인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이 시간부터 의인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의인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